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오랫동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정말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 안에서 자라감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좌석이 몇 석인가, 왜냐하면 300석 이하가 되면은 50명 미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앉으면 4명이 앉고 딱 어깨가 맞다 앉으면 5명이 앉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출까요? 어깨를 맞다 앉아서 5명이 앉은 것으로 기준을 하면 300석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요 근방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물론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층에 교회를 사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2층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딱 펼쳐가지고 선채로, 아이 때문에 선채로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게 제 눈에 딱 보였어요. 제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알거든요. 저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니까는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는 거기 있는데 딱 일어서 가지고 찬송가를 펼쳐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근데 저는 사실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클하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결혼입니다. 다른 결혼도 아니고 만왕의 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왕의 신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는 영원한 왕의 아내, 영원한 왕의 신부가 아니라 왕후로 부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셔요. 그러나 다 받으셔야 되죠. 생명의 결혼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 관한 일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였는가를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게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우리는 원저자라 그러는데, 이 원저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였을까?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영적인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창세 이래로 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행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가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책 중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을 찾으라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많은 장을 할애를 했어요. 즉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은 것, 사라를 장사 치른 것이 나온다면, 창세기 24장을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 약속의 자손이 그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그의 종을 보내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과정이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67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려는 것이 아니고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결혼을 하려면은 일단은 신랑에게로 나와야 돼요. 신랑 될 사람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신랑 될 사람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본문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곳에서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세기 2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시 말한다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는 그리로 가지 마라.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얻는다면 그 여자를 데리고 이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충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이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인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설명을 하다 보면 설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리에셀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당부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게 되고 나홀의 성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라비가,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만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열흘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에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온 곳은 이 리브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가 될 이 리브가를 데리고 내가 지금 가야 됩니다. 열흘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며칠도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하고 리브가의 어머니가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리브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자기가 이제 만날 신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생각은 했는데 오라버니하고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의 대답이 가겠나이다. 이게 58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 대답을 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그의 신랑이 될 사람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본문 6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장면이며 신랑이 될 이삭에게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신랑을 얻기 위해 자기의 고향, 자기의 모든 친척, 자기의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걸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랑 될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결혼을 위한 출발입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홀의 성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살던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맡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기 원하셔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랑이 되어 주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그 신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두고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버렸어요. 그의 고향을 버리고 그의 친척을 버리고 그의 아비집을 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고 그의 신랑에게로 그는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미련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가 혼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문턱을 출입을 하지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종교의 문턱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가지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게로까지 나오라 이겁니다. 내게로까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발목을 붙잡습니까? 옛 본성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본토 친척집에 머물고 싶은 욕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 오라버니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머뭇거립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오라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며칠만 머물자고 하는 오라버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열흘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왜 그들은 여러분들을 며칠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더 그 땅에 머무르게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리브가를 보세요. 더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와서 지금 가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의 신부가 될 이 리브가는 신랑이 되실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죠. 리브가도 떠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고향, 육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참 신랑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우물과 관계돼요. 왜냐하면 브엘라헤로이가 생명의 우물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은 물을 마시려고 수가성,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요. 누군가가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립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이룹니다. 대화를 이룰 때에 이 대화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생명으로까지 갑니다. 목마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로 연결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이걸 듣는데 자기 영적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깊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 자기는 늘 와서 이 물을 길러갔기 때문에, 그것도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와서 이 물을 길러갔는데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는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5명이나 있는데 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5이나 있어도 이 5이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다 이거죠. 즉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일단은 그의 육체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목마름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 여인에게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의미는 너는 정말 진짜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 5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는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의 목마름이 아니라 지금 너 안에는 진짜 신랑이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의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5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 남편이 지금 우물가에서 아내 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은 우리 모두예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종교의 우물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기르니까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물에 참 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 가지고 계속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에게는 5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개 더 할까요? 그래 5이잖아요. 5 남편,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딱 한 남편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진짜 참 남편을 사실 만납니다. 이것이 뭐죠? 부엘라헤로이예요. 부엘라헤로이.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살아있는 이의 우물, 살아있는 우물, 생명의 우물, 영원한 생명의 우물, 부엘라헤로이. 그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만나면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리브가도 보세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열흘이나 며칠을 더 머물러고 보내려는 오라비와 어머니의 부탁도 뿌리칩니다. 리브가는 신랑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여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떠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는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리브가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결혼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생명의 결혼은 육체를 떠나는 것이고, 생명의 결혼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는 자기 개인의 영혼으로 볼 때에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한 면에서 목회자는 엘리에셀의 사역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목회자여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갈 때에 성도들은 리브가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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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의 결혼은 나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63절과 64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는 신랑 될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이삭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브엘라헤로이로부터 그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들러 나옵니다. 브엘라헤로이 들어봤던 거죠.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여주인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서 그 여주인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사라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얼마나 방황을 하였는지 목마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갈증, 목마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으셔 가지고 우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라헤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살아계신 이의 우물, 생명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피셔가지고 나를 갈증 가운데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우물, 살아있는 이의 우물, 영원한 생명의 우물, 내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신 그 우물이 브엘라헤로이입니다. 그러기에 이 브엘라헤로이는 생명의 우물입니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는 낙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고 있고 낙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삭의 눈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이 이삭이 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오냐 이삭은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엘리에셀 종을 보내가지고 내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옵니다. 엘리에셀 오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 혼자 갔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종 중에도 뛰어난 종인데 그러니 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낙타에다가 많은 것들을 싣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올 때에 이 리브가의 또 수종을들 여인들도 같이 따라오니까는 어떠한 그룹들, 무리들이 같이 오겠죠. 그럴 때에 이삭의 눈은 누구를 향할까요? 이 이삭의 눈은요, 지금 오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낙타들이 다 오는 걸 보니까 저기에 내 아내 될 사람이 있는데 이삭의 눈은 아내 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눈이 어디를 향하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이 세상에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하지만 그는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어요. 육신을 입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분 우리 아셔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도 창세전에 그분은 그 눈이 우리를 향하였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 때 그의 눈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만 봤어요.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봤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3명이 살아나죠. 나사로 한 사람을 봤어요. 야이로의 딸 한 사람을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한 사람을 봤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이를 때에도 그의 눈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 한 여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눈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신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눈, 그 눈에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겠습니까? 본문 64절을 또 봅시다. 이제는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의 눈이 리브가를 향하고 있을 때 리브가의 눈도 이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맞을 리브가를 바라보았고 리브가는 남편이 될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에 이러한 눈빛이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우리의 눈이 항상 서로 사랑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향하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도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눈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아냐면은 주 예수가 우리를 보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다른 데 봤어요. 우리의 신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신랑 될 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다섯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남편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다섯 남편을 보고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 남편의 눈길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내 신랑 될 사람에게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눈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참 좋으신 신랑,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디에 멈추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 눈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죠. 자, 처음에는 신랑이 너 결혼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막 지참금 다 보여주면서 우리 주인의 아들이 당신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부릅니다. 갑시다 하니까는 처음에는 야, 나 이제 결혼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리브가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딱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멋진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멋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결혼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합인데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당시의 족장들은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요, 크고 작은 장막이 있는데 신분에 따라서 이 장막들이 배분이 돼요. 그러니까 큰 족장, 적어도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명의 길리온 군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318명의 잘 길리온 군사들이 있을 정도였으면은 이제 그는 많은 그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운막들을 분배해 줘요. 누가 제일 큰 운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 아내 사라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장막 가운데 제일 큰 장막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라는 23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은 비어 있습니다. 이 장막으로 리브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열국의 어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을 한 여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바로 이 장막에 들였다는 것은 사라의 바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바톤을 이삭이 받는다면은 사라의 영적인 바톤을 리브가가 받게 되고, 이 리브가는 이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여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열국의 어머니의 이제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서 한 몸이 되고, 사라의 장막에서 한 가족이 되고, 사라의 장막에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리브가에게 신랑된 이삭의 위로와 사랑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잊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한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생명으로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보금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슬펐으나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으나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공동체이며 그의 아내이고 그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똑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을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2장 24절을 쓸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실제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될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육체의 결혼이 신비한 비밀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한 몸일 뿐만이 아니라 한 장막인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며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였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에서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한 장막 안에서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고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연합은 결혼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장막의 풍성이며 리브가의 장막의 풍성이고 교회의 풍성이고 우리들의 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서 주저하지 말고 다섯 남편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우리의 눈이 서로 바라보는 은혜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함께 한 장막에 삽니다.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왕,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주저했습니다. 세상의 다섯 남편을 따라가느라고 우리의 진짜 남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세상의 다섯 남편을 향하였던 저들이 발걸음을 돌려 영원한 왕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신비로운 한 몸의 공동체임을 알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